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수요 예배에 또 오늘 이 세 가족 우리 교육 양육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우리 믿음교회가 새가족 양육을 합니다. 보통 5주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 또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새가족 교육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 두 번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이 새가족 교육을 그렇게 이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내용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처음에 우리의 첫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과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며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시 그림을 하나 보면은 이 네 컷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 추운 겨울에 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 호수가 정말로 딱딱하게 얼려 있어서 이 건너가도 끄떡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드디어 이 사람이 괜찮겠네 하면서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호수는 겉에 부분들은 꽁꽁 얼어 있지만은 이 호수 한가운데 지나쳐 가야 되는 그 한가운데는 살얼음이 얼어 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꽁꽁 얼은 것 같으니까 100% 괜찮다고 믿고 그렇게 달려서 그곳을 지나갑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빠졌다, 2번 안 빠졌다.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물에 빠지죠. 살얼음이 얼려 있었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꽁꽁 얼은 것 같았지만은 그 살얼음을 밟았을 때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래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반대의 경우이죠. 다른 한 사람이 이 호숫가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조심성이 좀 많고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정말 꽁꽁 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불안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의심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갔는데 이 사람은 과연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그림에 보면은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갔습니다. 안 빠지고 잘 건너간 거죠. 얼음이 꽁꽁 얼어 있으면 안 빠지고 안 얼어 있으면은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100%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건넜다고 할지라도 이 호수가 꽁꽁 얼어 있으면은 건너가는 것이고 꽁꽁 얼어 있지 않으면은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의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호수가 꽝꽝 얼어져 있으면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이 사람의 확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관점과 보기와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수가 얼마만큼 꽝꽝 얼어 있는가 안 얼어 있는가 그 호수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 두 명의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이것을 고민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사실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옛말에 우리가 가끔 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뤄준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면은 그 하늘도 감동을 해가지고 길을 열어주고 해결책을 주고 뭔가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거는 내 노력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늘이 감동을 해서 뭔가 해주실 거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휴 착하다 그러면서 뭔가 막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는 막연한 나의 기대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어떤 호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호수가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나를 죄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그런 살얼음 같은 존재를 내가 믿는다면은 아무리 내가 100% 확신을 하고 괜찮을 거야 난 안 빠질 거야 하면서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믿다 보면은 결국에는 빠지고 헛된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실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 가지 우상들도 있었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 말씀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이죠. 정말 그때에 이 나라가 번창했었고 정말 그 나라가 강성했었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 그런 고난들을 겪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너무나도 처절하게 고생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도우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은 항상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자를 향해서 도망가는 상황이었고 많은 군사들이 나를 향해서 쫓아오는 상황이었고 그때 바위 틈에 숨어서 그때 골짜기에 숨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지켜줄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안 나갔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내가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헌금을 열심히 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모든 분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는 이게 참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죠. 사실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녔지만은 제가 정말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 깨닫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막 정성을 다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대낮에 옛날에 요즘 우리 친구들은 모릅니다. 석유골로 석유를 붓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제 물을 데우고 음식을 하는 석유골로, 석유난로라고 하죠. 이제 그것을 썼습니다. 밖에 내놓다 보니까 이 파란 불이 밝은 데서는 안 보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위에 커피물을 얹어놨는데 그 물이 끓는 겁니다. 제가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이 물은 왜 끓는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분명히 불은 안 보이는데 열기는 있는데 이 물은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어린 마음에 그 난로를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그 주전자가 떨어져 가지고 제 팔에 쏟아지는 바람에 저는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팔을 많이 입고 짧은 팔을 잘 안 입습니다. 이유가 그런 것이죠. 제가 뭔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처음 예수님을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될 때에 분명히 새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왔었었고 많이 경험한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상황이 되면은 내가 교회를 나가서 그런가? 내가 교회 봉사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드려서 그런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은연중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는 또 다른 삶의 문제,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돼. 건강하게 돼. 마음이 편안하게 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경험하면은 우리는 이 말이 모두 다 맞다는 걸 알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그 당시에는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고 죄가 용서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뭔가 좀 교양을 얻고 싶어서, 뭔가 공동체라는 곳에 함께 있고 싶어서, 때로는 좀 뭔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하여서, 때로는 병이 낫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회복해야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66권에 어느 한 군데를 찾아봐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랑이 아니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한테 생명을 좀 주세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점점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정했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고 또 이제 영접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잘 안 되어집니다. 과연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그림을 보듯이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오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안 봐도 만지면서 이건 뭘까? 느낌이 거칠거칠하네, 부드럽네. 이 수없는 정보들이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여러 가지 자극과 상황에 대해서 내 경험이라는 것이 생기죠. 어떤 것을 만져봤더니 그 물건은 어땠어? 이제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또 만질 때 비슷한 느낌이 나면은 이것이 그 물건 아니었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대입시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살아온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 이 지식, 이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계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한국이나 외국의 여러 가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압니다.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에 제목을 붙이죠. 근데 그 제목이 신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신문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해자 입장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나라와 국가의 이거 사회의 문제다, 책임이다 하면서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그 한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울 만큼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내가 경험을 통해 얻은 그것이 진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도 이게 표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전혀 끄떡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표정을 보면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표정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꿀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보면서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잘못된 세계관이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깨는 방법은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뜨거운 경험인가 하면은 고난을 만날 때,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그것이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든지, 그때에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내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신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네, 내가 안 되는 게 있네,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참 많네. 그러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큰 물고기가 잡히면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이런 큰 물고기가, 그러면서 그냥 놔줘 버립니다.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상하죠. 무슨 저런 할아버지가 있나? 혹시 조금 이상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잡는데 이번에도 아주 큰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랬더니 이건 못 써, 그러면서 획 던져버립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이 상황이,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전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작은 물고기가 잡히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 이거면 됐어, 이 정도가 돼야지 하면서 좋아합니다. 정상은 아니죠.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 다른 사람들은 큰 물고기 못 잡아서 난리인데 왜 그 월척을 잡아놓고서도 왜 다시 놔줍니까? 그리고
왜 그 작은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 크기가 25cm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큰 게 안 들어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대묘사가 되면은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내면 좋은데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짜리야. 큰 건 안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팬 안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거르는 것이죠. 오히려 큰 것은 버려버리고 작은 것은 기뻐하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생각의 프라이팬 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죠. 이건 내가 필요한 말씀이야. 이건 내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야. 이거는 맞아. 이거는 좀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데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66권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음성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내게 감동이 되는 말, 그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뭔가 나를 꾸짖고 뭔가 나를 책망하고 내 마음이 약간 찔리고 이런 말씀은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왼쪽 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냥 말씀을 다 담아놨다가 저기 앞에 계단을 내려가면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이거 놓고 가야지 하고 툭 놓고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생각의 프라이팬 속에 남아있는 것, 걸러진 것,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원래는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잘못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막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지만은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를 되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학자들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뭉쳤다가 터지면서 그것이 퍼져나가서 뭐 이렇게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면서 우연치 않게 어떤 단백질에 맞아가지고 그것이 세포가 되고 그것이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동물이 되어가지고 육지로 기어나오고 뭐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개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표현이 꼭 그 앞에 들어갑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하죠. 내 25cm짜리 그 프라이팬 안에 이 하나님을 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담을 수 없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신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아기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아기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이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싸고 열심히 자고 그러면서 그냥 크는 겁니다. 조금 성장을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 아기는 이 아빠의 마음 잘 모릅니다.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엄마가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가사 활동의 어려움이 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희생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기가 그 어른들의 깊은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울 수 없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세계관, 나의 경험으로 근거한 그 세계관, 나의 생각의 프라이팬 안에 이 공룡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자꾸 실갱이를 벌이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달려 있는 겁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에이 설마 이건 아니겠지, 이 하나님 말씀 이거 신화겠지, 이건 소설이겠지, 그냥 그렇게 비유한 거겠지, 이걸 어떻게 믿어, 그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 세계관을 복종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행동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생각과 가치관은 모두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좋게, 건전하게, 바르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 살아오신 것이죠.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 대한 부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존재 앞에서 인생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을까? 난 누구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꼭 사춘기가 아니라도 어른이 돼서도 정말 그런 심오한 이런 마음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만약에 제가 던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어서 묻고 또 물었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빚으셨다고요?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간 재미있는 얘기는, 우스갯소리는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후끈후끈 막 달아오고 재밌고 막 즐겁고 막 그런데 거기서 괜히 뭐 썰렁한 농담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냉기를 불어넣으셨는가. 그래서 그 코에 냉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어린 친구가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생기를 잘못 외워가지고 냉기라고 암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썰렁해지게 하려면은 바로 이런 경우, 지금 같은 경우이죠. 하나님이 냉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뭘로 빚으셨는가 하면은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흙이라는 것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창세기 2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인 흙, 우리가 뭐 심고 자라나고 싹트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에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가 다르죠. 아까는 아마다, 지금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좀 더 깊이 들어간 단어이죠. 이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의 특징은 먼지, 티끌 이런 뜻입니다. 그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그 재료로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로, 먼지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도 다 소용없고 이것도 의미 없고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게 또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 티끌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자꾸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러한 아파르, 이 티끌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 주셨는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숨쉬고 있던 그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분의 그런 생각과 뜻과 그런 많은 모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떤 절대자를 생각하게 되죠. 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사람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 아파르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분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생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런 거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정체성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 두 번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나 가진 소중한 존재.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를 이어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표를 가지고 제가 막 구깁니다. 꼬기꼬기 구겨가지고 폈더니 완전히 구겨져가지고 좀 그렇죠. 자, 그 수표 가질 사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에이, 저거 구겨졌으니까 그냥 냅두죠. 뭐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손 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일어서고 저요 그럴 겁니다. 꼭 그럴 때는 대답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요새는 아멘도 잘 안 해요.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 하는지 몰라도 여기까지 잘 안 들려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그것은 구겨도 거기에 흙이 묻어도 그것은 1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떻게 화장실에서 돈을 세다가 수표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이 상당히
저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표현하기 참 뭐하지만 더러운 상황인 겁니다. 화장실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건져내겠습니까? 일단 남이 안 보니까 어떻게든 건져내겠죠. 아마 남이 본다고 해도 아마 과감하게 건져낼 겁니다.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정말 빳빳하고 아주 그냥 멋진 그런 수표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흙먼지가 묻을 때가 있고 또 진흙탕이 막 뒹굴 때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수표처럼 그렇게 꼬깃꼬깃 구겨진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도 있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그냥 화장실에 빠진 것처럼 정말 똥 묻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다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표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표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는 그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업적을 이루었던지 또 실패해서 낙오가 되었던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으로 아파서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죠. 우리를 비난합니다. 네가 한 일이 뭔데? 뭘 잘해? 네 인생은 왜 그래? 왜 인생이 그렇게 되었어? 너 왜 사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거짓 메시지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패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실패를 한번 했으면은 우리가 9만 원짜리가 됩니까? 내가 가정에서 뭘 하나 잘못하면은 내가 8만 원이 되고 내가 성적 좀 잘 못 받아오면 7만 원이 되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뭔가 실수해서 큰 일이 벌어지면 내가 5만 원, 4만 원, 3만 원짜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가 부도난 것 같은 너의 가치는 부도났다는 것 같은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생기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좋으신 거죠.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미소를 띄우시고 그냥 하는 거 모든 행동들이 다 그냥 귀엽고 좋은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듯이 그 아기가 조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지면은 온 집안 식구가 어이쿠 그러면서 놀라듯이 그 아이의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고 즐거워하고 또 잠잠히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이미 교회 생활 시작하셔서 성숙한 우리 신앙인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그러나 그때에도 실망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생활의 업적과 상관없이 전혀 손상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닮아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새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